2021년 7월 11일 성령 강림 후 7번째 주일 우리하나교회 어린이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마지막 날이네요. 우리 함께 오늘도 더욱더 마지막인 만큼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의 예배 드리도록 합시다. 우리 하하하하 함께 찬양할까요? 찬양의 가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너는 축복의 씨앗 찬양할게요.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는 축복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고백의 찬양 여호와만 참 하나님 함께 찬양할게요. 여호와 여호와 사람들을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어둠에 빠진 사람에게 우리들을 보내셨네 너도 나도 보냄받은 하나님 사랑 너도 나도 당당하게 보여주리라 우리 섬길 참 하나님 오직 여호와 우리 섬길 참 하나님 오직 여호와 Jehovah 여호와 여호와 사람들을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어둠에 빠진 사람에게 우리들을 보내셨네 너도 나도 보냄받은 하나님 사랑 너도 나도 당당하게 보여주리라 우리 섬길 참 하나님 오직 여호와 우리 섬길 참 하나님 오직 여호와 너도 나도 보냄받은 하나님 사랑 너도 나도 당당하게 보여주리라 우리 섬길 참 하나님 오직 여호와 우리 섬길 참 하나님 오직 여호와 우리 섬길 참 하나님 오직 여호와 우리를 위해 양진욱 선생님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만연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지켜주시고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온라인 예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아름답게 지어진 신개마인대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하여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이 되어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용서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양을 찾는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이번 주까지 학교를 나가고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방학에 들어가는데 한 주간 건강하게 학년 마무리 잘 하게 하시고 또한 이미 한국을 방문 중인 친구들과 선생님들도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네.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예배자답게 생활하게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박미아 전도사님 늘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가 풍성히 흘러넘치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기쁘게 받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선생님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은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건강히 잘 보냈나요?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의 마지막 주일이자 또 우리가 지금 계속 어떤 절기를 보내고 있죠? 네, 성령강림절. 우리 성령강림절 오늘이 바로 7번째 주일이네요. 네, 성령강림 후 7번째 주일. 성령강림절은 어떤 절기예요? 여러분, 네, 교회가 시작한 것을 기념하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님을 계속 초대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승천하시면서 나는 내 몸은 너희와 함께 없지만 너희를 도와줄 보혜사 바로 성령님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겠다. 그래서 성경엔 반드시 쓰여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면 성령님을 반드시 선물로 주신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쓰여 있거든요. 우리 이 기간 동안에 날마다 늘 구하겠지만 이 기간에 더 집중적으로 성령님 제 마음에 오세요 라고 초대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줌으로 드리는 마지막 예배니까 또 더 집중해서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계속 듣고 있잖아요. 지난주에는 무려 몇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들었나요? 네, 세 가지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기 화면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은화의 비유, 그리고 두 아들의 비유. 우리가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어떠한 의미가 있었나요? 우리가 이 세 가지 이야기에는 똑같은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었어요. 자, 첫 번째 공통점은 뭐였나요? 네, 뭔가를 잃어버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야기했죠.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이 어두운 마음 때문에 그리고 사탄의 공격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과 떠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뭐예요? 네, 잃어버린 것이 있고 그리고 잃어버린 것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찾으시고 늘 기다리시고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공통점은 무엇이에요? 네,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그리고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마치 이것처럼 뭔가 어긋났던 것이 다시 제자리에 돌아왔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요? 네, 동전을 찾았을 때도, 양을 찾았을 때도 너무나 다들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고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다시 하나님 곁으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과 다시 좋은 관계로 회복했을 때에 정말 너무나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신다는 우리가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은 또 어떤 비유의 이야기를 나눌 거냐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인데요. 그 전에 우리 성경의 초점 질문 한번 또 넘어갈 수 없죠. 자, 예수님은 왜 비유로 말씀하셨나요? 이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세 가지 비유에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었잖아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오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예요. 우리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우리 함께 성경 이야기 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남을 얕보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낫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 한 명은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이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새로운 규칙들도 만들어냈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사람들은 세리를 싫어했어요. 부정직하고 불공평한 방법으로 세금을 거둘 때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욕심 부리거나 거짓말하거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저기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 있었다. 자신이 저지른 죄가 부끄러워 고개도 들지 못했다. 그는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는 매우 달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리의 기도를 마음에 들어하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바리새인의 기도는 좋아하지 않으셨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이다. 세리는 자신이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우리도 세리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성경 이야기 잘 보고 왔나요? 네, 오늘의 비유의 말씀,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두 사람의 행동이 되게 좀 달랐지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 여러분,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뭔가 무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오늘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나를 자랑하고 나는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늘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리고 오늘 이 바리새인은요, 자신이 율법을 아주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고 그 말씀을 잘 지키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구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계속 인정하지 않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은혜인 거지,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잘 지키고 우리가 법을 잘 지키고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어떠한 큰 선물이다. 그건 그냥 주어지는 것이지, 믿으면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 우리의 행동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비유 속에서는 누가 등장하나요? 아까 화면에서처럼 네,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하죠. 비유 속의 바리새인은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듣기에는 근데 마치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되게 자신의 것을 자랑하는, 누구한테 연설을 하는 것 같은 마치 그런 기도였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봐주세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런 식으로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순종을 진짜 잘했습니다, 전 율법을 잘 지켰어요,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전 욕심도 안 부리고 11조도 냈고 저는 금식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 같나요? 뭔가 굉장히 자신을 자랑하는 것 같죠. 바리새인은 뭔가 자기중심적이었어요.
반대로 비유 속의 세리는 어땠나요? 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신 앞에 자랑할 게 많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자기는 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한 건 없는지 잘못한 건 없는지 살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그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기도를 했지요. 하나님은 그런 세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셨다고 해요. 그것을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기도는 너무나 달랐죠.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버리시고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시고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 여러분, 바리새인은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교만이라는 건 뭐냐면 스스로 잘난 체 하면서 겸손하지 않은 것을 말해요. 지금 나온 것처럼 서로 자신의 것을 늘 자랑하는 거예요.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누구냐면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보다 하나님한테 더 집중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기에 할 수 있었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한테 집중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고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기보다 내 뜻과 내 생각에 더욱더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교만은 쉽게 말해서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지 하나님 별로 필요하지 않아. 하나님 필요해도 내가 우선 해보고 내가 안 되면 그때 하나님이 필요한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해요. 하나님 없으면 내가 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 내가 연약하고 잘못한 것을 다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예배하지 않아요. 하지만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해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혹시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없었다면 하나님과 멀어져서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하지만 우리가 무언가 잘해서, 우리가 뭔가 잘 지켜서 바리새인과 같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가 뭔가 금식을 하고 11조를 내고 헌금을 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크나큰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 선물을 받은 자는 절대 교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여러분, 우린 오늘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세리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내 인생에 하나님을 언제나 의지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우리 하나교회 모든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내가 멋져서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오늘 말씀 속의 세리처럼 늘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백하며 드립니다. 찬양하며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조서연 어린이가 우리를 위해 대표로 봉헌기도 해주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송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 7월 요절함송 말씀 함께 나눠볼까요?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아멘. 우리 드디어 다음 주에 현장 예배에서 함께 암송해 볼 수 있겠네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또 한 주간 보내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성령 강림 후 7번째 주일로 예배 드렸고요. 자, 다음 주부터는 우리 현장 예배가 시작돼요. 그런데 우리 예전에 드렸던 구게마인드 하우스가 아니고요. 어른들 예배 드리는 그 예배당 옆에 신게마인드 하우스에서 오후 2시에 우리 함께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어요. 8월 28일에서 29일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지만 자세한 것은 또 다시 광고를 주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 날짜만 기억해 주세요. 다음 주일 예배위원입니다. 우리 현장 예배에서 진행하시는 거라 녹음 파일은 필요 없어요. 이제 기도는 신용일 부장선생님, 그리고 봉헌기도는 최경준 어린이.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언제나 의지하는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분반활동 이어갈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